오늘은 법요집 247쪽, 법요집 247쪽 보시겠습니다. 기도 발언문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흐르며 희망 속에 있습니다. 불성 생명인 저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합니다. 다시 없는 소재며 수행 과목입니다. 저는 의연히 전진합니다. 정진과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보라가 내리쳐도 좋습니다. 볕이 내리쬐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행운만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 당하여 저희의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정진하고 머무는 세계는 향상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키워주므로 결코 불평 없이 밝고 넘넘이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아름답게 좋아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받고 또 받으며 함께 만족하겠습니다. 설사 남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오해받거나 경멸당하나 미움을 받거나 이용당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혜와 자비와 큰 소원을 세우겠습니다. 참 생명인 불성의 공덕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를 잇고 있는 불자이기에 저희가 희구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병등하사 두루 살펴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여 저희 기원 굽어 감응하시와 청명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구원력으로 만중생을 섭서하여 주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247쪽. 이 내용을 다 아세요? 우리 이 기도 발언문을 이 예불 시간마다 이렇게 하지요.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간다든지 이해가 안 간다든지 그런 부분 혹시 없습니까? 제 경우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 경우에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녔었는데요. 뭐 성당에 주로 기도문이 많습니다. 뭐 시편,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이 골수 천주 학자애들은요,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편 책이 있어요. 그걸 혹시 성당 다녔었던 분, 그 시편 아시죠? 우리 집에는 시편에 노빵 써붙이 있어요. 뭐 여기 구석구석에. 예.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양반 성경을 내가 입었을 즉 망정이지 그 성경을 안 입었었으면 그 양반 그를 위한 어떤 그런 이 시편이라든지 시편은 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고 성경책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이상하게 그 성경책 읽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건 못 믿겠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든다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잖아. 혹시 그 의심한 적 없어요? 성당 다니면서 우리와 닮은 관계 분명히 가면 하나님이 복수라는 뜻이잖아. 그러고 또 제일 내가 그 상식에 맞지 않는 게 뭔가 하면 그 금단에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 중간에 놔뒀잖아. 뭐 절대 묵지 마라 하고 뭐 절대 뭐 하지 마라 하고 그럼 그건 해로운 기잖아.
여러분들 혹시 아를 한 두세 살짜리 아 집에서 키워본 적 있습니까? 제 친구가 그렇게 아들, 아니 손자 한 게 손자 쌍디를 봤어요. 손자 쌍디를 봤는데 이거는 완전 뭐 그저 뭡니까 그 타워 뭐 뭔가 그거 살아요. 타워 팰리스인가 뭔가 그거 사는데요. 제가 한번 서울 가서 한번 그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잠을 잤는데요. 집 구석구석에 전부 다 이 뭡니까 이거 뽁뽁이죠. 뽁뽁이 붙여갖고 테이프도 붙여놓고 하여튼 모서리마다 전부 다 그런 걸 다 붙여놨더라고. 그 집에서는 이 거실에도 턱 넘어지도 괜찮아. 거실에도 뭔가 이 뭡니까 이거 뭐 카페트 위에도 또 뭘 또 더 깔아갖고 방 하나는 보이면 막 장난감 가득 들어가 있고 뭐 귀한 손자라고 와서 혹시 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다칠까 싶어서 곳곳에 위험한 것은 다 손길 닿고 하는 부분에는 다 그냥 이렇게 넘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다 그렇게 방비를 다 하더라고. 여러분들 왜 옛날에 왜 그 연탄 난로를 방 안에서 했잖아요. 거실 큰 데다가 이렇게 연탄 난로 하고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집에도 연탄 난로를 이렇게 했을 때 연탄 난로 그냥 불기 벌기 그냥 했습니까? 망 안 쳤어요? 망 쳤잖아. 아니 등신 같은 그 하느님은 그 망칠 줄도 몰라. 아니 부족한 중생들도 망칠 줄 알고 애가 좀 뭐 이렇게 탁 넘어질 수 있고 이러면 이 모서리 같은 데에다가 스티로볼도 붙이고 이렇게 해갖고 뽁뽁이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신이 아닌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그거 다 할 줄 아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걸 못했을까? 그게 자꾸 의심이 가는 기라. 가고 아담과 이브가 나와 알을 낳았는데 또 장가를 가잖아.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 둘밖에 없었다 했잖아, 그지? 우리가 닮아서 한 사람 해라 놔놓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커갖고 노러 갈 때도 노러 신부관 구하러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의심이 가더라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둘이만 만들었다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 튀나왔어? 아담과 이브 난 자식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면 또 딴 데 가서 데리고 왔단 말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심한 적 없었어요? 일단 그것을 청문회를 해봐야 돼요. 나는 교황 모셔놓고 다 해놓고 역대 모든 이 천주교의 뭐 어떤 당사자 관계되는 사람을 불러놓고 청문회 한번 해봐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등신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하고 분명히 아담과 이브 둘이만 만들어 했는데 갑자기 자식을 놓고 나니까 그 자식은 또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딴 데 가서 신부감을 구해왔단 말이라.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이 또 알을 낳아 사람을 만들었단 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갔었어요. 근데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하나도 없는 표정들이야. 전부 다들 그냥 칙하게 내 탓이요, 내 건 탓이요. 좀 내 탓이라. 이거는 내 탓이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성경책을 쓴 사람의 뭔가 이렇게 오류고 미스인데 잘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묻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묻으면 신성모독이라. 사실은 1000년 정도가 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암흑시대께 그걸 보고 약 1000년간 그거는 이 성경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불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그거는 신성모독이 돼갖고 불이 타 죽어야 돼. 뭐 지구가 돈다 소리 해도 안 되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소리 얘기해도 안 되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성모독이었다고. 근데 그것이 2000년간을 내려오면서 내같이 열심히 했는 사람들이 막 있었을 거라. 설마 내만 있었을라고?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요? 나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화두는요 의심입니다.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뭐고 지금 내가
말을 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것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사실 눈이 본다 하지만 눈이 봅니까? 아니요. 눈은 카메라에 불과해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 보는 이가 있단 말입니다. 귀는요, 그냥 듣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해요. 듣는 어떤 주체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말을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 말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누군고라는 강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스스로 의심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중에도 분명히 의심 가는 말이 있을 거예요. 불교는 공부하는 종교죠. 그냥 믿습니다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하고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생긴 믿음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특히 참선 시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자. 누구한테? 자기 자신에 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주체는 누군가? 내가 보고 있는 이건 누군가? 이 먹고 하는 이놈은 누군가? 중국에 가서. 그런 강한 의문이 있어야만이 오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문은 안 내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마음이 꾸리꾸리 하면 나도 꾸리꾸리 한 사람이 돼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그만 즐거운 것이 내가 돼버리고, 그래서 즐거운 내가 적고 꾸리꾸리한 내가 많으면 왜 됩니까? 뭐 슬프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해가 온갖 병이 다 생겨요.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 감성의 상태, 감정의 상태, 여기에서 굉장히 좌지우지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이 컨트롤 타워는 우리 뇌에서 나옵니다. 뇌에서.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나오나 하면요, 장에서 나옵니다. 또 장에서. 참 묘해요. 우리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행복해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장에서 세로토닌이라 하는, 이 세로토닌이 머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장에서도 나와. 희한해요. 우리 인간은 희한해.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한 마음에 감성에 젖어들면 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서 또 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아니, 결국 말해서 내가 행복하지 아니해도 행복하다 하는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면 왜 돼요? 이 등신은, 이 육체는 지가 행복한 줄 알고 막 몸에 좋은 막 호르몬을 막 분비를 막 해요. 내가 노판 가잖아. 숨 쉴 때마다 간센보살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거 와 안 하노? 이래 보면 안 해. 그거 했으면 얼굴 표정이 이렇지를 안 해. 내가 헤레 그런 걔도 말로만 그냥 뭐 했대 하고 했는 티가 안 나는데 나는 병 없지 싶어요. 나는 아픈데 없지 싶습니까? 내가 한 번은 사시애불 들어가는데 그 월요일반이지, 월요일반 어느 보살님이 가시더라고. 자기들끼리 못 이가고 해문 스님은 높아면 우리만 보면 웃는다 이 하더라고요. 자기들한테는 내가 계속 웃는 것이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자꾸 웃으면, 내가 웃으면 상대가 안 웃어요? 웃어요. 내가 웃는데 지가 왜 안 웃노? 오늘은 보니까 내가 주바로 갔는데 막 이리 웃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 주보 끝날 때니까 좋다고. 내한테 올맞는 거야. 웃음하고 하품은 전염됩니다. 그런데 슬픈 표정도 전염이 돼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는데, 내가 꾸리꾸리하면 내 옆에 사람도 꾸리꾸리해져요. 왜 그런 짓을 왜 해? 내가 비록 꾸리꾸리하더라도 내가 볼 때마다 웃고, 근데 사람을 보면 안 행복해요? 사람을 보면 행복해야 돼. 그게 홍익인간 정신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한테는 그런 이 신명, 그런 어떤 민족의 DNA, 유전자가 있어요. 아무리 집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내치지 아니했어요. 길손들을 받으면. 그래서 옛날 보면 뭡니까? 그 전설의 고향 있는데 보면, 지나가는 길손을 꼬사갖고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그냥 싹탁 뭐 해갖고 그 시기하는 스토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지나가는 길손을 기꺼이 집에다 재워줬어요. 근데 그 집이 큰 집이겠습니까? 초가삼간이라고 들어봤죠? 한 칸은 부엌이고, 한 칸은 안방이고, 한 칸은 건너방이라. 근데 건너방에 보면 대개다 보면 농사 짓는 집이 뭡니까? 잔뜩 농기구도 갖다 놓고 심지어는 곡식 같은 거, 콩 같은 거 말른다고 갖다 놓고 거의 그냥 창고와 같은 그런 개념의 방이라. 거기 초가삼가이야. 방도 얼마나 작습니까? 아마 요 책상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공간일 거야. 그게 사람 5명, 6명, 7명, 8명 잤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했어요. 집 작은 거하고 마누라 작은 거는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집 작고 마누라 작은 거에 대해서 절대 불만 갖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키 작은 사람도 시집을 잘 갔어, 좋은 데로. 그래서 집이 아무리 작아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서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해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자꾸 가져봐봐요. 언제 한번 내한테 한번 알바 좀 시켜줘. 스무시장 그거 좀 다 하고 나면 내가 손님들을 어떻게 하는지, 진정으로 그러면 진정으로 느껴요, 상대가. 여러분들은 참선 공부를 하면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을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자꾸 좋아지면 사업이 잘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대통령 되는 사람이, 공부 1등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봤어? 재벌총수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가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자, 34페이지입니까 오늘?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 맑음. 마당 가운데 딱 한 그루 써 있는 율무에서 열매를 채취 내년을 기약하며 씨앗으로 갈무리하였다. 포크레인 소리가 나서 찰견대에 올라가 살펴보니 사경명상 보온전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이제 그 보온전이 지금 다 됐어요. 그죠? 오도와 수행 2, 나의 오도 순간, 견성계를 엎을 때나 자전계를 엎을 때나 비슷한 내면 현상이 있었음. 지극히 고요한 마음 상태가 지속되다가
날 희붐하게 세면서 나를 이런 단어를 사전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완전 뭡니까 이 언어술사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시인들은 원래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내요. 희붐하게 새면서 문살이 보일 때, 그러니까 날이 희끗하게 셀 때 이 창문살이 보일 정도로. 왜 우리 옛날 우리 여명의 눈동자라고 봤죠? 딱 그 순간이야. 여명의 순간. 해가 뜨기 직전에 어떠한 억지나 자기가 있지 않음에도 저절로 한문개송이 튀어나왔음. 참 묘해요. 자기의 성품을 본 사람은 계속 자기의 성품을 본 것에 대해서 자꾸 노래가 나와요. 그걸 보고 개송이라 그래요. 글이 자꾸 나와요. 그래 이거를 잠깐이라도 본 사람이라도 자꾸 그런 게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다 보면 이 초견성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견성만 했는지 아니면 좀 더욱더 깊은 견성을 했는지, 날 언제 한번 행복하게 할게요. 내하고 눈 맞추면 좀 웃어요 좀. 근데 있으면 웃을 일이 없어. 사람이 자꾸 웃으면 자꾸 웃을 일이 생겨. 웃으면 얼마나 이뻐. 공자님, 맹자님보다 더 훌륭한 스승님은 우자님이야. 공자, 맹자님은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우자님은 그냥 같이 따라 웃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꾸 웃을 일이 내 주변에서 자꾸 생겨요. 야는요, 이 육신은 내가 웃으면 행복한 줄 알아. 그래서 자꾸 행복한 이 호르몬을 자꾸 분비해요. 그래서 피부도 더 탱탱해지고, 피부에 탄력도 있어지고, 궁디도 탱탱해요. 그래서 자꾸 면역력이 정강이 되고 사람이 덜 늙는 거야.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 봤어. 등신불 부처님 말고. 진짜 부처님 중에 등신불 부처님은 없어. 등신불이라고 한 거는 자기가 부처될 공덕을 쌓으려고 그냥 이 뭡니까 붕대 디디디 감고 그냥 뭡니까 떨기름 뒤집어 쓰고 그냥 자기가 그냥 이 자기 몸을 이 시키면서 공양한 거야. 그리고 그런 이제 이 수행자를 보고 수행자 이 시신을 갖다 모셔놓고 등신불이라 했는 게라 그게. 부처님은 다 웃어요. 이것이 약간 이 끝이 약간 올라가야 돼. 관상 보는 사람한테 물어봐봐. 이 끝이 내려가는 사람, 이 끝이 평범한 사람, 일자한 사람, 이 끝이 올라간 사람. 이 끝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재벌상이라. 알아? 부자 되고 싶으면 약간 상긋이 웃어야 돼요. 에? 자꾸 웃다 보니까 손톱이 자꾸 바뀌더라니까. 삼지창 손톱으로 자꾸 바뀌더라니까. 목숨줄도 자꾸 길어지고. 내 사주는 30살에 죽는 사주라. 근데 31살 이후에 다시 지금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점점 길어져서 이만큼 돼. 비어? 안 비어? 생명줄이 이만큼 길어졌다니까? 손꼽을 이래 보면 삼지창 있다며. 삼지창이 그거라며. 재벌 손꼽이라 하대. 언제 재벌 될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지창이 돼버렸어 어느 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이게 비교보기 내가 똑같아. 내가 특별하게 공부한 게 없잖아. 여러분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다 책에 나오는 얘기고. 그지? 그런가? 어쨌든 내가 남을 자꾸 행복하게 해주면 결국 그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알아요? 그래서 또 내가 또 다시 또 행복해지는 거라. 그래서 나는 자꾸 꾸리꾸리하게 있고 남이 날 행복하게 해줘 하면 죽어도 그럴 일 없어.
내가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이 여성 동무들은 무슨마가 먼저 날 좋아해 주길 바라지 절대 그러지 마. 윤정희 씨라고 있죠, 영화배우.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지금은 쪼글망티 할매가 돼갖고 폭삭 늙으셨어요. 얼마 전에 왜 폭삭 늙어서 나와셨을 때 밥을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먹는데 자기 남편한테만 이 반찬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는 밥을 안 먹어. 시중을 막 드는 거야. 그래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참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저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밥 안 드시고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가? 자기는 이게 더 행복하다는 거라. 자기 먹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 음식 맛있게 먹도록 자기가 막 서빙해 주는 거 있잖아. 물론 뭐 우리 거사님들 중에 옛날에 그 요정 갖고 요정에 좀 다니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뭐 춘행각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다 옆에서 점심 시간에 그 요정에 보면 전심 받아요. 그러면 옆에 기생들이 앉아갖고 반찬 이렇게 막 그 뭡니까 칼치도 착 기려갖고 먹기 좋게 탁탁탁탁 놔주고 막 해줘요. 뭐 그거는 뭐 한 상에 그때 옛날에 그때 당시 한 상에 20만 원, 30만 원씩 했다고요. 그냥. 근데 그건 그래 돈 주고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해주지만은 그냥 평범한 지인들끼리 그냥 만나서 밥을 먹는데 윤정희 씨는 계속 그냥 남 서빙 해주는 거예요. 그냥 기생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큰 걸 제가 느꼈어요. 저거구나. 작은 것이라도 남을 이롭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본인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본인이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서빙하는 것이 내가 못나서 무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천하의 윤정이잖아. 예전에 거사님들 윤정이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안 좋아했다 하네. 내만 좋아했는 뭐 이래. 다들 옛날에 윤정이 다 좋아했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다 그냥 한참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윤정이 보면 다 그냥 뭐 꿈에서 가끔 보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 그런 윤정이가 코앞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날 위해서 그냥 그런 서빙을 해주는데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배우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개성이 읊어지면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벅찬 희열이 일어남, 이제 법률을 느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견성계는 2014년 5월 27일, 28일 양일간 3개를 읊었으며 자정계는 5월 30일 1개를 읊었음. 모두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짐. 근데 이 같은 시간대라고 하는데 이건 제 경험인데요. 하늘이 처음 열리는 시간이 자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시가 음기가 가장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기, 시시비비 분별하는 이런 능력은 양기거든요. 그런데 시시비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이 가장 차분해지는 시간이 자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천문이 열리는 시간이 자시라 그럽니다. 그럼 천문이 내려와서 사람을 이제 가르쳐요.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이런 게 막 이래져요. 그것이 따듬어져서 뭔가 이렇게 이 옳은 깨달음의 물건이 되는 시간은 인시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시를 참 중하게 여깁니다. 인시. 이 공부가 완성이 되려면 공부의 시작은 자시지만은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간은 인시라는 거죠. 그래서 9시, 10시 돼서 자갖고 3시에 일어납니다. 선생님들은.
저는 행자 때 2시 50분에 일어났어요. 9시에 자갖고 2시 50분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9시에 한번 자보이소. 잠이 오는가? 잠 안 옵니다. 말똥말똥 누워 있어갖고 한 12시나 쯤 돼서 깜빡 자다가 눈 떠보면 그냥 따라랑 캐요. 그냥 막 가면 캄캄해. 바깥에 나가면 막 하늘에 별이 그냥 주르르 내려와. 간포 하늘별이요. 이게 이 공해가 없어갖고 맑은 날은 별빛이 이렇게 내려와.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왜 반딧불. 지금 그 공사한다고 반딧불 그 개들이 다 없어졌는데요. 처음에 그 공사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왜 축대 위에 왜 그 나무 막 심어져 있죠. 축대 위에 들어가다 그 위에 잔디 제가 다 깔았어요. 그 여러분들 그 간포도량에 그 잔디 막 밟고 다니는데 그 잔디 한 3번 덮었다 엎었습니다. 또 뭐 안 돼갖고 다시 또 새로 하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간포도량에 다 거기에 그 이 봉양이라 할까? 봉직했어요. 그런 일들에. 뭐 좋은 말로 뭐 봉직이 노가다 했어요. 그래서 인시, 이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무문관 수행을 어떻게 할 때가 있겠죠. 있을 때 처음에 공부가 자기가 조금 여물었을 때, 여물어지기 시작해서 뭔가를 이렇게 어떤 결과를 이렇게 보려고 할 때는 인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시가 가장 사람이 또 예리해지고 민감해지고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인시가. 그래서 인시에 어떤 뭐 또 영감을 얻는 경우도 많고, 많은 스님들이 보면 그 새벽 종소리에 깨우치는 스님들, 새벽 닭 소리에 그냥 꼭기옥하는 소리에 또 깨우친 스님, 뭐 여러 스님들이 주로 새벽녘에 많이 깨우쳤습니다.